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해요.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맨 앞에 뭐죠? 마태, 두 번째 마가, 세 번째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간복음이 기억나세요? 공간복음이라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인데 공통된 관점으로 쓴 게 공간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요한복음 좀 달라요. 늦게 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주님의 기적 이루는 것이 되게 많은데 요한복음에서는 7개가 나와요. 엑기스 딱 7개.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 7개의 예수님의 기적의 그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요. 이거 다 아는데 다 알면 어쩌라고요.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똑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우리 사도 요한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43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이틀은 어딜까요?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0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며칠을 유한다고요? 이틀. 40절은 이틀을 유하니라. 이틀이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유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동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 이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모든 사람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난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내 삶이 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원하시는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는가.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며 그의 삶의 인격이 성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작은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될수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더 깊어지고 생각과 이틀을 지나니까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43절 보니까 어디요? 갈릴리로 갔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 있어요? 남쪽, 북쪽. 북쪽이요, 북쪽. 남쪽은 어디예요? 모르니까 가르쳐요. 남쪽은 유대, 가운데는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예요. 여러분 지도 많이 보잖아요. 남쪽엔 유다라고 유대.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위쪽이 북쪽이 갈릴리. 아니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 가는데 사람들은 옆으로 가지 사마리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했잖아요. 이 북쪽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유대에서 사마리에 지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갈릴리까지, 북쪽까지 갔어요. 근데 갈릴리가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자라났던 곳이에요. 아주 익숙한 곳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네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어디요? 선지자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고향 아나돗이라는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고 죽임을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고통과 핍박을 당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인정을 못 할까요? 왜 인정을 못 할까요? 아, 예수는 저 어렸을 때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의 그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신비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 마냥 이렇게 보는 거지. 아무리 예수가 말씀을 전해도 인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니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벌써 판단하는 거야. 예수 이제 알고 있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가서는 다 인정받는데 식구들이나 인정받지 못하신 분 있어요? 괜찮아요. 나가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뭐 별 볼일 없이 그런 사람들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육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게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명절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동네 사람인 줄 알았고 어렸을 때 익숙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루살렘 가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저 사람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고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다 보고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왜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썼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의미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인정은 안 하지만 예수가 행한 것 보고 영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어딜 갔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잖아요. 다시 거기 가나를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갔는데 누가 왔을까요? 왕의 신하.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온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어가지고 있는데 가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가버나움과 가나가 길이가 한 32km, 34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차를 타고 30km 가면 금세잖아요. 이 당시 무슨 차가 어디 있겠어요? 걸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신하니까 뭐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겠지 뭐. 그러더라도 30km니까 꼬박 하루는 걸렸을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가 가나에 왔다고, 가나라는 동네에 왔다는 걸 듣고 저기 멀리 가버나움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누가요? 왕의 신하가.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무슨 왕일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헤롯의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헤롯의 안티파스. 그리고 이 신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아주 고위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주 최측근의 고위층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저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죠. 아니 왕의 신하라면은 무슨 병원비가 없거나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의 병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중한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야. 세상의 의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달려온 거예요. 희망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안 되니까 예수님만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예수 믿지 않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나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두 글자로 믿음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나의 노력도 안 되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달려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살릴 수만 있으면 가야죠. 하루가 아니고 뭐 열흘이라도 가야죠.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께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당신 믿음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좀 불쾌할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몇 년이 다녔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불쾌해요? 뭐가 불쾌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보시는 건데. 당신 믿음이 작아요 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믿음 작아, 그럼 그게 정답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믿음이 큰지 작은지 없는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내가 주님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내 인생의 어떤 분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어떤 분으로 교회의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내 삶의 전부인가?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전부처럼 살아가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좀 부족하면 주님, 이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죠. 아마 이 왕의 신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나 세상의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도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니까 경계하고 시기했다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야 돼요.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해결해 주셔요. 내가 못해요. 저는 점점 그게 많이 느껴져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제가 젊었을 때 부교육자 시절에는 얼마나 제가 열정이 있고 지금도 뭐 그런 열정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다 된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회하면서 제대로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날마다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해보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신앙훈련 시켜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나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일꾼 세웠다고.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됩니까? 근데 하나님 왜 세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아니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 왜 세웠을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제가 느껴요. 어제도 우리 신방을 갔다 왔는데 박정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유장로님 보성에서 이제 일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광주로 오셔가지고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걷지를 못하시고 활동을 못하셔서 집에 있다 생각해서 제가 신방 간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서 어제 갔다 왔는데 저는 오랜만에 만나한테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어제 안수기도 했거든요. 안수기도 할 때 이제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에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고치셨으면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세운 것은 너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주님이 하라고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학교 교사들, 교육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냐고요. 주님이 일하듯이 그렇게 일하냐고. 영혼 사랑하냐고. 교회 안에 구역장들, 지역장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이유가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주님이 세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지.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면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왜요? 영혼을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이 기계가 아니라고. 기계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딱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하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영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그 뒤로부터 제 마음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저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유장로님한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믿으시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어요. 주님 고칠 줄 믿고 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고 힘을 내시라고 주님이 함께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주님이 고쳐줄 줄 아니까. 주님이 인도할 줄 아니까. 내가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하나님을 의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전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조건이 그거예요.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듣느냐고요. 전하는 자가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47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4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요? 듣고 가서 청했다. 따라해보세요. 듣고 가서 청했다. 예수가 가나에 왔다는 소식 듣고 가버나움에서 달려간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청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듣지. 세상적으로 듣거나 지식적으로 듣지 않고 듣고 가야 돼요.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몸이 움직인다고. 제대로 안 들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안 가요? 듣고 순종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세 가지가 이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제대로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주님 앞에 간구 안 하고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해요. 이 왕의 신하가 갔잖아요. 듣고 청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47절 보세요. 듣고 가서 청하되 첫 번째가 뭐죠? 내려오셔서 네 아들의 병을 고쳐줘.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는 거죠? 주님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4km나 되는데 오라는 거예요. 와서 좀 내 병든 아들의 좀 손을 좀 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듣고 처음 얘기가 뭘까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48절 시작. 여러분이 왕의 신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34km를 달려와서 땀이 뻘뻘 나는데 주님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는 말씀 보세요.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얼마나 냉정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왕의 신하를 무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주님이 그 말씀에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주님이 이런 말씀한다고 해서 아니 뭐 이따위 사람이 있어 하고 도망가면은 치유가 일어날까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해요. 제가 성경을 꼼꼼히 보면은 주님이 그냥 얘기할 것도 꼭 테스트를 해요.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수로보니에게 여인도 그러잖아요. 저 고쳐달라고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나는 우리 유대인한테 가지 너희처럼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그 말 듣고 마음 상해서 가보세요. 고쳐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왔으면
주님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다르네? 실망은 본인 손해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고 싶어도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기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받을만 하면 받죠.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게 뭐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거예요. 아까 전에도 그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대체로 사람들은 예수님 무시하는데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적한 것을 봤기 때문에 호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도 기적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유대인 기질이 있어요. 우리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기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도할 때도 기적을 너무너무 외쳐. 주님 앞에 바라고는 다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을 이루려면 요점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 좀 한번 보세요. 이제 일단은 결론을 딱 맺고 뒤에 거 해야 됐어요. 첫 번째,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살아있는 줄 믿는다. 1번이에요. 2번은 나는 주님을 믿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이게 비슷한 것 같은 게 다르거든요. 1번 신앙과 2번 신앙이 있어요. 1번 신앙은 하여튼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야지만 주님 믿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안 믿어요. 믿는 척해. 아주 열정을 가지고 기적 일으켜줘야 됩니다. 기적돼야 됩니다. 기적돼. 주님 제대로 안 믿어. 그리고 기적을 딱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괜찮은 신앙인가 봐. 기적을 경험했어. 이게 1번 신앙이야. 2번 신앙은 주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 안 했어요. 그래도 순종해. 그게 2번 신앙이에요. 여러분 1번 신앙이에요? 2번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맛봐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믿고 내 삶에 기적이 아직 없지만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1번 신앙이었어요. 내가 주님 믿을 테니까 당신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요. 그럼 내가 당신 믿을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는 리모컨 신앙이다, 리모컨. 리모컨을 가지고 주님, 저 7번 보고 싶어요. 7번 틀어주세요. 주님, 저 스포츠 보고 싶어요. 스포츠 틀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을 맛봐야지만 주님 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항상 그렇게 인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잘 쓰지 못하거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제대로 믿질 않아. 꼭 기적이 있어야지만 주님 믿어요. 헌신하고. 그리고 누가 응답받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기적을 못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한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표적만 봐야지만 나를 믿냐?
좀 믿어봐. 그리고 순종해. 그래 기적이 이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주님 믿고 순종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다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기적만 바라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해줘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신뢰를 안 한다고요. 나중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다고 교만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넌 지금 믿고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기적이 있지. 왜 자꾸 보여만 달라고 하냐. 그래야지 믿겠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땀 흘리려고 헐레벌떡 왔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제대로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버나움 가운데 내려와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50절 이게 핵심입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세요. 그 신하는 예수가 빨리 와서 내 아들의 손을 대고 병을 고쳐줘야지만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네 아들 살아있어. 가. 예수님이 안 갔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황당하겠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데리고 가야지 우리 아들이 살았는데 예수가 안 와. 그냥 살아있대. 아마 기록 안 됐어요. 주님 빨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얘기했을 거예요. 괜찮아. 가. 살아있어. 가. 믿고 가. 제발 좀 믿고 가. 그랬더니만 그 왕의 신하도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이게 확실한 말씀이진 않아요. 한 50% 정도 돼요. 주님이 가라 하니까 말씀 믿고 간 거예요. 그 마음속의 반은 어떡하냐. 예수 없어서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살아있다고. 그리고 믿자. 마음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표적주의 신앙과 믿음주의 신앙을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가면서도 34km를. 근데 중간에 누굴 만났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진짜 아이가 살아있다고 한 거예요. 놀랍죠? 그 묻는 거예요. 야, 언제 낳냐?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에 모르는 줄 어제 몇 시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제 7시간 언제인가? 5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전바에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결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확인하지 마세요. 그 기적이 안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붙잡으면 돼요. 왜 자꾸 자기 생각 앞세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믿겠어요. 그런 사람 백날 가도 하나님 안 보여줘 기적을. 왜요? 그러는 사람한테 기적 보여주면 뭐예요? 예수 믿지도 않을 건데 자기 잘 되라고 기적만 하는데. 진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 확인시켜줘. 그래서 50% 믿음이 그 종들 때문에 100%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는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서 손을 대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래 가자 하니까 주님
주님처럼 귀한 분이 누추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안 됩니다. 주여 말씀만 없어. 그럼 내 종이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이 산다는 거예요. 집에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님이 대단한 믿음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믿고 좀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확인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 안 해줘요?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주님이 나하고 협상할 뿐이에요? 자꾸 협상할 거예요? 뭐 물건 살 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싸게 주세요. 이거 몇 개 더 주세요. 지금 주님하고 그렇게 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귀한 분으로 모셨으면 말씀 듣고 가야죠. 순종해야죠.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예수의 말을 믿질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해. 자꾸 주님께서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표시를 해줘야 되지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착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야단친 거예요. 너는 기적을 봐야지만 나를 믿냐?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해줘요. 오늘부로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하면 아멘하고 가면 딴 생각이나 그 어떤 것이 할 필요 그냥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의 역사는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유효하다고요. 그럼 믿고 순종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다. 자꾸 왜 뭐가 못 믿어? 주님이 뭐가 의심스러워요? 내가 문제지 주님이 문제예요?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